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주일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77번 교동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자막이 나올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시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길 원합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삼위언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대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금양하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들 그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충만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일터와 그 기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온라인지만 박수로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으로 이 1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주님이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바로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의 보좌로 쏘아 올리는 손길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며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며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래도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에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새롭게 되는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계승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단순히 나만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만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질 때 우리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내가 속한 그 땅과 지경도 새롭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나는 어떤 가문을 일으킬 것인가? 그 질문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은 끊임없이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엘상을 보면 계속 인물이 대조되고 인물이 비교가 됩니다. 일단 어떤 인물이 있냐면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등장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묵인해 버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가로챘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들이 가져갔으며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악한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불량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떤 그 아들들을 향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죄악을 그저 묵인하기만 합니다. 그 엘리 가정의 죄악을 상세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도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충격으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엘리 가정에서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부모의 가정, 그 부모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부모의 입장에서 엘리와 한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멸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왕 또한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왕 사울 왕의 무너짐과 부족한 다윗의 일어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 가문 정말 문제죠.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런 비극이 초래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계승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 가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 집안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제사장 집안도 문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로 축첩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이 축첩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아내도 다른 아내를 둔 축첩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에서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이 민족 간의 그런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선지자가 레인이 첩을 두는 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시고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과 엘가나 제사장 가문, 둘 다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사무엘 엘가나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있는가? 두 가문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한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엘가나 제사장 가문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계승시킨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남게 되어지는 믿음의 계승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나의 기도가 달라지면 내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기도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면, 놀라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한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또한 한나는 이 사무엘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 가정이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한나처럼 나아가게 될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재료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또 주식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유산을 남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남겨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와 계보입니다. 그러나 족보와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역대상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하나님이 족보와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바로 이삭의 온유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삭의 온유한 믿음이 야곱의 열정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지고, 야곱의 열정의 믿음이 요셉의 비전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진 여러분 축복의 계보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 유명한 자, 정말로 대단한 사람, 엄청난 권력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다.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엘리 한 사람이 비둔하여졌을 때에 그 가정 전체가 무너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합니다. 나 사무엘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에, 기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민족 전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큰 눈 사태는 그렇죠. 아주 조그만 눈이 굴러 가다가 그 눈덩이가 또 눈이 붙고 그 눈덩이에 또 눈이 붙어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한나의 삶을 통해서 그 궤도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계승되어지는가? 우리 두 가지로만 오늘 본문의 말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렇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계승되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엘가나의 죄악이 있죠. 제사장이 축첩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악이고, 이 죄악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안이지만 그러나 한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편없는 가정에서 그 한 사람 기도하는 하나로 말미암아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왕들을 바꾸는 사무엘이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표면적으로 역사에 드러난 것은 사무엘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한나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결핍이 있는 여인, 정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핍과 없음과 절망, 그 절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낙심 속에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한나에게는 남편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그 삶의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인나가 그를 격동케 하는 그 격동케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근원적인 문제,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도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을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고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울면 비참하지만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가 십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소망이 생깁니다. 혼자 울면 초라해지고 우울증 걸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전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이건 금요기도이건 아니면 아무 때라든지 여러분 홀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세상이 버리면 죽게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초대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승이 가능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자, 세 가지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이 한나의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탄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1절 12절로 가셔서 다시 한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입니다.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늘 한나의 기도 세 가지가 여기 담겨져 있죠. 10절과 11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이 토설기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토해내는 토설기도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한나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12절로 이렇게 기도하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토해내는 기도가 있었다. 오래 하는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그 태가 잉태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적인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예요. 11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토해내는 기도가 있었다. 간절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함께 아뢰는 기도가 있었다. 오래 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나의 자녀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건 무엇이냐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축복기도의 절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야곱을 두 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로 속아서 한 번 축복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속은 것을 알고도 창세기 28장 1절로 5절로 속은 것을 알고도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축복 기도는 작동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실 야곱의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그러나 축복은 그 자녀의 상태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상태를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할 때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삶이 무너져도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될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아버지, 그 자녀의 어머니, 그 자녀의 아빠와 엄마는 그 자녀에게 실로 태산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어머니만 돼도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여러분 무릎 앞에 앉히고 축복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현대 심리학자들과 정신 분석학자들이 프로그래밍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가 자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프로그래밍 되어진다. 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저절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것도.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찌 보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과 정신 분석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부정적이면 자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것을 늘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런데 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에 대한 비판, 목사님에 대한 비판, 어떤 장로님에 대한 비판을 여러분 자녀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 프로그래밍하고 있다. 어떤 것들을 계속 입력시키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놀랍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악영향을 끼쳐도 그 자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나의 자녀 그 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모의 악영향은 정말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어찌 보면 부모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부유하다고 그러면 부모가 망하면 그 자녀도 망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 다 망해야 됩니까? 나의 자녀가 내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자라게 만드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사무엘은 왜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가장 우둔한 엘리 제사장 아래에 있게 하셨는가? 아니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 귀한 사무엘을 그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 엘리 밑에 두게 하셨는가? 더구나 끔찍한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밑에 저들도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서 일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이 증언한 바는 무엇입니까? 가장 끔찍한 지도자, 가장 끔찍한 상사 아래에서도, 가장 끔찍한 부모 아래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엘리의 밑에 있었고 사무엘도 엘리 밑에 있었고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평의 그 입술을 당장 멈추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토해내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나의 자녀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한나가 그렇게 지었죠. 한번 그 아들의 이름을 기도라고 지은 그 인물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기도라고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입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여호와께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기도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나와 대조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을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견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가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도하는 한나가 술 취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가 98세에 의자에 앉아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의 그 비보를 듣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사무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믿음을 그의 자녀 사무엘에게 계승시켰다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기도라고 지었다면, 두 번째는 한나는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들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키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한 것에 순종함으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신 말씀,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심지어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 일이 현실이 되어졌다. 한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한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 이 불임의 그 고통의 시간은 결국 사무엘의 출생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용광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어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엘가나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두 제사장 가문 다 심각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도 심각하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제사장의 가문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한나가 있었다.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무엘상 4장 19절로 이렇게 그의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한나와 포기하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아직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 그가 기도한 대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로 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떠하였는가? 포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이 죽죠. 시아버지가 죽죠. 남편의 형 아즈본님도 돌아갑니다.
그날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포기하는 게 당연하죠. 너무 슬퍼서 이제 태어난 그 핏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의 인생이 참 가엾다. 너의 인생이 참 불행하다. 너의 인생이 참 슬프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가봇이다.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아마도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나오는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영광이 떠나가는 것으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출애굽기 19장 20절 시내산에서 이 여호와의 강림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지금 떠나는 것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며 그 말씀으로 주장하고 선포했다면 이가봇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아닌 야라드 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 만약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초청이다.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이가봇 안 된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이 가문과 이 가정 가운데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닌 이가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야라드 가봇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주장했다면 그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해보죠. 아브라함 링컨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했던 그 청년이 대통령이 됩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링컨은 불행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낸시는 날마다 이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천사가 떴던 어머니 낸시도 그의 나이 10살의 나이, 아브라함 링컨 10살의 나이에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병상에서 어머니 낸시가 그 어린 것 10살의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브라함 링컨 물려받은 게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링컨이 취임식에 아주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은 그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결코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그 어머니 낸시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유업으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에 한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강력한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도록 끝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줄 그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낸시의 그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의 자녀에게 계승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링컨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냥 계승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오래 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는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그냥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이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더욱더 강력하게 나의 자녀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토해내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나의 심정을 정직하게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오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기도,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자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나처럼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